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국의 뉴스에서 봤습니다. 50대의 두 여자분들이 사후 체험을, 죽고 난 이후에 체험을 하겠다고 관에 들어가는,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 이런 일을 했다가 그만 그 중에 한 분이 관에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뉴스를 읽고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물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알아요. 옛날에 제 기억에도 청년부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사 가운데서 이게 진짜인지, 저는 기사로 읽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처음에 관에 들어가 뚜껑을 닫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땅땅땅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대요. 숨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밖에 계신 분이 그래도 좀 참아봐.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 덮어줬대요. 그리고 덮어준 그분도 잠이 들었고, 그리고 관 속에 계신 분도 그만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청년들과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잠시 관은 만들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병풍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잠시 누워있는 걸로 하고 한 10분 정도만 누워있어도 가슴이 섬뜩합니다. 진짜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권하냐면 그 한 10분 동안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후회하는 것은 없는지, 고쳐야 할 부분들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고 그 뒤에 누워있게 해보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자라는 취지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자는 거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긁어 모으느라고 바쁘고 내 주머니 내 뱃속 채우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닌다 한들 100년도 채 못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는 이 두 그룹, 두 집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고?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는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의 같은, 오히려 어쩌면 좀 더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스데반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설교였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한 무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고 다른 한 무리는 완악함을 더하여서 살인자들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진지하게 또 열심히 묵상하며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며 믿는데 정작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로야에 있는 초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더 깊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도 또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성경도 다 똑같이 당시로서는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을 말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가? 왜 똑같은 설교를 증인들의 그 증언과 가르침을 듣고도 모두가 왜 동일한 믿음에 이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효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가 다 읽기만 읽는다면, 묵상한다면, 연구한다면 진리를 깨닫는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신앙에는 객관적인 기준,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그 검증의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이해의 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물 입구의 크기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우리는 한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가 우리에게 다 와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주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된 강아지가 있어요. 말도 잘 들어요. 손 내놓고, 그죠? 잘 앉고, 그죠?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 쫓아가서 물고 오고, 지저하면 그런다고 그 강아지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이 피아노,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우리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거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한계예요. 똑같이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의 세계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였으나 이걸 통하여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을,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연구하고도 좌우에 날선 그 검이 누구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의 메스처럼 쓰여지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그 생명을 죽이는 강도의 흉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의사의 메스로 그 삶이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하면, 누구는 말씀을 듣고 강도의 흉기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자고 왔는데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축구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축구가 아니고 야구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게 축구입니다라고 우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축구인지, 무엇이 야구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무엇이 이 땅의 얘기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며 계시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주신 성경을 갖고도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를 팔아넘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가득가득 들었던 그 제자들인데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웠던 그들 위에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들어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자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득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구인지 야구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땅바닥 일인지 분별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레베델 교회에 모여서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려고 앉은 것 아닙니다. 땅바닥의 일들로 고민하며 이 자리에 모여 앉은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구원은커녕 살인자가 되고 영생은커녕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 속에 누워 있는다고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깨어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음성에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 속에 들어가 눕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뛰쳐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가문이설을 통하여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욕심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다 본다면 그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를 주인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설사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야구하면서 자기 축구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1번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냐고 내 삶을, 내 심령을 움직이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찾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가 찾았던 것 그 이상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살인자가 되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그들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이 땅을 땅바닥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맨 첫 구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